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쁜 소식이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근데 복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복음이야. 나하고 안 가까운 복음 아니야. 사단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죠. 이제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내일 교회 문을 몇 시에 여네요. 소일이 엄마래요. 소일이라고 있거든요. 성탄절 때 교회 한번 왔죠. 그 다음 주에 한번 왔고요. 그래서 교회 문은 일찍 여는데 축구는 3시 넘어서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는 좀 떡을 해오시겠다고 해서 내일 떡 먹고 싶은 분들은 교회 일찍 와서 떡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율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떡을 해오신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쩐지 얘가 참 항상 보면은 예뻐요. 사랑스럽고 그렇게 그런 걸 아는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그냥 사랑이 가요. 그 아이한테는 같이 있으면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수고하는 또 그 현장에 수고한 팀을 돕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위로가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거죠. 바이블이란 말은 잘하는 뜻이거든요. 척도, 기준. 오늘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이틀 읽었는데 2시간. 창세기를 3장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너무 재미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는 로마서를 읽었어요. 이틀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언약이 안 졸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봅니까? 그게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너무 근데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것도요. 물론 길게 안 해요. 아침 8시 반이나 9시까지 이제 학사를 준비하러 와야 되니까 짧게 끝내는데 준비는 몇 시간을 해요. 그 짧게 한 20-30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어서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을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26절 그냥 준 것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아멘.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합심을 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는 그렇죠. 그 계획대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일을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화성 사건을 일으켰던 게 이침재 씨입니까? 14명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요.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놈은 14명을 죽였지만 징기스칸은 1000만 넘게 죽였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징기스칸 나쁜 놈이라고 가르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뱀이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사고 속에서, 그 틀 가운데서 성경도 보고 다 본다. 그거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죽였잖아요. 성폭행한 사건도 한 20개 된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징기스칸이 끌고 다니는 군대는 성폭행을 얼마나 행했는데요? 1000만 건이 뭐예요? 더 넘게 행했죠. 그럼 뭐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는 사람, 정죄하는 신학자, 정죄하는 역사학자 누가 단 한 명이라 했어요? 없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단이 쓰는 도구라는 사실. 이거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놓치면 그걸 놓치게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안에는 뭘 담아 놓으셨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9절에 생명과를 그냥 담아 놓은 거 아니에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생명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나 하면 먹지 말라. 완전한 길을 딱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자로, 그 예배자로 설 때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는 모든 풍성과 사랑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걸 잃어버려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왔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반드시 시기와 탐심과 교만이 오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는 뺏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것은 뭐하고 있어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겨울왕국 2를 보면요, 가장 그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요, 뭐 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눈사람 이름 울라프인가요? 울라프가 다시 환생할 때, 그때 너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뭐예요? 어서서 악한 사단이여 내 속에. 너무 즐겁게 사단을 영접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에 그게 다 영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이 다 보이지 않게 말없이 조용히 사라져 떠나가.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다 심겼다라는 사실,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뭘 세워라? 경계의 벽을 세워놔라. 어떻게 해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짐과 사망이라는 결과가 왔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뭐하고자 하느니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의 욕심이 뭡니까? 사단의 욕심은 한 가지예요. 시편에 보니까 14편 1절에서 3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합니까? 그러고 귀신에게 가서 영광 돌리고 귀신에게 가서 뭐예요? 감사하고 그래요. 이것을 가르쳐서 불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불경건이에요. 이제. 이러한 불경건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반드시 나오는 모습이 로마서 보니까 1장 18절에서 32절, 불의한 모습이 나와요.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 막 그 불의한 삶을 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이 불의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불경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해결을 해야 되죠? 이 불경건을 해결을 해야 돼요. 불경건을. 그래서 혈압 올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혈압 올라가면 안 돼요. 이 불의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바보 중에 바보야. 왜요? 똑같은 불경건 속에 있으니까 그 불의한 모습을 보고 시험 듣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시험 들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시험 들어요? 그러면 에베소서가 왜 나와요? 갈라디아서가 왜 나와요? 고린도전서가 왜 나와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로마서가 왜 나와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요? 불경건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교회와 성도에 있든지 아니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를 붙들어 줬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딱 내 불신자된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딱 어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지금도 그런 때가 끌려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스톱을 하지. 자, 우리가 이제 뭘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성경이 알려줬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불경건의 모습이 모든 사람의 의지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오는 이 불의한 삶이 사람들의 삶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불의한 삶의 열매가 계속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뭘 주셨어요? 스탑을 주셨어요.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이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멈추는 그 시간이 뭔가?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마귀를 집어넣은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에서 15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바다에서 죽은 자나 산에서 죽은 자나 이 모양으로 죽은 자나 저 모양으로 죽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지옥으로 들어가요.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들어가요. 그래야 형벌의 의미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딱 누가 이제 사파를 그려왔는데 천사 날개를 그려왔더라고. 야, 임마, 뭔 천사가 날개냐? 날개 띄어. 딱 한 군데 나오죠.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입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이 부분만 날개가 나와요. 그건 날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직면할 수 없어서 그걸 가리우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날개가 이렇게 날아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가 뭔 날개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보니까 모든 이게 이제 인생에 그게 뭐 성경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이 불경건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고, 이 불의한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고, 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것, 오늘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그걸 인력이라고 그러죠,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할 수가 없죠?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에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동등한 값을 지불해야 돼.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야 이 영원한 사망의 멸망에서, 불의한 삶에서, 불경건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력으로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합니까? 자기 생명도 안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레위기 보니까 1장 3절에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피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라? 17장 11절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셨다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하나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려니까 삼키려고 기다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중심만 알면, 핵심만 알면 되는 거니.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됩니까? 이제 그 무엇보다도 잠언에 보니까 4장 23절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명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시간이다, 안 그러면 콰이어 타임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새벽에 하고, 하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굴레를 가지고 해요. 내게 주어져 있는 굴레가 뭐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야 되는 거. 그게 저에게는 이제 굴레이죠.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요, 이 언약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해요. 이 땅에서는 제약이 많은 삶이기는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에 지치고 쫓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까? 먼저 스트레칭부터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다리 찢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반도 못 따라와요. 그런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근력 운동을. 특별히 40 넘어간 분들은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팔굽혀 못하면 누워서 하시면 어쨌든 지간에 근력을 키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죠? 지키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언약에 딱 들어가도록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뭐 하셨습니까? 이루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딱 말을 했어요.
완료형으로 끝냈다고 말을 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 성육신 하신 분이 무엇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이 성육신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애굽기 3장 13절이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니라. I am I. 나는 스스로 존재하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니라. 이것을 누가 이제 도용해 가서요? 마귀가 도용해. 어떻게 도용해 가서요?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그렇게 도용을 해 갔어요. 그걸 어떻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그렇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선무당의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요한복음 보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만물이 다 뭐로 지어졌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지어졌죠. 증거를 대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땅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물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자,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신이. 그 육신이 된 게 누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슬람은 절대 이걸 부인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이라 그랬어요.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 대속물이에요.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 제물, 그게 대속물이라는 뜻이. 그 오셨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게 약속한 자가 있잖아요. 그걸 증거한 자 누구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보니까 29절 36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에 세례 요한이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신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날마다 24시간 때마다 시마다 부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따뜻하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가 과연 맞는지, 그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과연 맞는지,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과연 맞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놈이 과연 맞는지를 세밀하게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가 주인 되는데 지키게 하는 힘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라고 숨이 운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숨을 거두시니라 그랬어요. 뭘 지불한 겁니까?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죗값을. 누구 대신에? 무능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게 25절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죗값을 다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죗값을 지불을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보니까 이제 마지막 27장에 보니까 장사가 되죠. 57절에서 57절이죠. 61절에 무덤에 장사됐어요. 누구의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가 됐죠. 그 무덤에 장사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무덤에 임봉을 치고 군사를 탁 두죠. 왜? 행여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서. 자기들이 생각이죠. 자, 그런데 뭐가 됩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6절에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죠? 그 영혼은 죽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고린도전서 6장인가 10장인가요?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뭐 했다고요?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난제였는데 해결이 됐어요. 난제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심으로 뭘 얻었습니까? 한 가지 직분을 얻었어요. 어떤 직분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옮겨 적을 때보다 읽을 때요. 옮겨 적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쓰는 그 용어상의 관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야훼,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버지 이름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김자, 양자, 진자를 쓰셨어. 그래서 양진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이름을 턱턱 대놓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그러지. 이제 그 아빠 이래왔지. 아버지 이름 불러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단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이걸 읽었느냐? 주라고 읽었어요. 로드, 영어로는 주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구약에서 무려 1000번이나 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 주는 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누구라는 소리죠? 여호와라는 소리. 여호와라는 소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럴 때도요 그러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그러고요, 언제든지 간 우리가 주를 고백할 때 누구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실은 선지자한테는 거의 기름을 안 부었어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치부를 했어요.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뤄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용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대는 게 낫겠죠. 요한복음 10장을 갑시다. (10장에) 보니까 이제 쭉쭉쭉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여기고 있는데 이 말에 따르면 자기들은 뭐가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양 그랬어. 그러면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 하는데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니라 이 말이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앞에 있는 놈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지. 그 정도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요. 이 말을 예수님이 했었을 때,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웜에 이제 여기서 영생까지 나왔으니 지가 이제 하나님인 거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아니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영생을 준대. 이건 뭐 해야 되죠? 이제 당장에 뭐 해야 될 존재죠? 지금 처단에 없애야 돼. 신성 모독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분위기는요 정말 험악한 분위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 그 밑에 그냥 한마디 이제 한마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쳐야겠어요, 안 쳐야겠어요? 돌을 안 들면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들었죠 또 다시.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나가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그러면 이제 뭐란 걸 봐야 됩니까? 자,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32절에 보니까 그럼 그 밑에를 내려가야 되냐? 내려가서 어디를 보면 되느냐? 36절인가요? 자,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했던 말의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것이죠?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알고 했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제정신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돼야 돼. 언제나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의 고백이 되는 범사의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만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죽은 자의 정신이 아니고 산 자의 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제정신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 얻은 직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걸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직자는 한자로 쓰려니까 어렵네.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요게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뒤에는 하도 안 쓰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게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알았던 것 같은데 진짜 여기서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 중자입니다. 삼중직 세 가지를 거듭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은 제사장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뭐라는 거죠? 중보자라는 뜻이요. 중보자. 중보자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뭐하는 자요? 인도하는 자를 말해.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구원에 해당되는 거야. 구원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찾으면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 괜찮아요. 38절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분이죠? 이제 제사장은 곧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하나예요. 예, 하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왕위를 이미 이사야에서 보니까 9장 6절에 뭐라고 말했죠? 기묘자요, 전능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큰 것들 중에서, 모든 왕들 중에서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15장 55절에서 57절에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되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이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게 뭐라고요? 따라온 것이 그게 왕의 직분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지금 뭐하고 있죠? 에베소서 보니까 1장 22절에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에 뭐로 계셔요? 머리로 계셔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이 사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경건과 불의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좀 더 다룰게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자, 한 가지 더 있죠. 뭐죠? 제사장이 나왔어요, 왕이 나왔어요, 선지자가 남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 되시는 분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그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제일 좋은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16장이에요. 7절에서 11절.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어떻게 표현되죠? 성령은 7별로 표현돼요. 항상. 성경을 안 봐서 잘 모르죠. 그 왜 7별로 표현이 되느냐?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7별로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은 누가 올 수 있어요? 그 7별 대신 성령이 오실 수가 있어. 내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뭐가 어땠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뭐예요? 그게 성령, 선지자예요.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잖아요.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인생을 걸게 되었어요? 전도에다 인생을 걸게 되어 있는 거죠. 선착순 6명 아주 그냥 바삭 쓰죠. 하나, 번호 안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 교체 멤버 나가세요. 들어오고 싶어요? 선생님 맡아서 말씀 듣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말씀 드려야 돼. 말씀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럼 기다려. 나와.
선생님한테 가세요. 말씀 들으세요. 목사님 왔어요. 넣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기다려. 짝 올 때까지. 자 누구 왔어요? 둘이 알았어. 둘이 가 선생님한테 갔다 오세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들었어요. 가위바위보 이제. 그러고 기다려. 오늘 문자가 오길래 나는 이거 항의하는 줄 오는 줄 알았어. 애들하고 놀기는 하지 그런 거 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만난 애들은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예. 그래서 이제 1학년들 팀을 좀 도와줘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복음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매인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대적의 진을 취하는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초등부하고 손녀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광고도 못 넣네. 수련회 한다는데 광고도 못 넣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한번 못 해줬네. 오늘 구례까지 태워다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가 돼갖고 수련회 한다는데 수련회 광고도 한번 안 해주고 기도도 한번 안 하란 소리 안 하고. 참 심하다 심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초등부와 수련회를 갔어요. 소년부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태국이 며칠 안 남았네요. 여기는 좀 기도 제목을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장을 보게 하셨어요. 1장에 어떤 부분을 봤느냐 하면 이런 걸 봤거든요. 12절에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바울이 궁금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또 바울은 뭐를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포럼이라고도 하고 성도의 교제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신학생들하고 같이 한다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구나. 이번에 가거들랑 거기 있는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만나왔으며, 그래서 이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포럼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제 그 사람들은 영어 안 돼. 우리도 영어 짧어. 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게 김성진 전도사가 태국에 있다네 이번에는. 그럼 거기 한 사람, 선교사님, 사모님. 사모님도 뭐 선교사님만큼 아니고 두 사람밖에 없네. 어쨌든지 간에 같이 기도해서 우리 가는 팀들이 그들과의 어떤 신앙의 그런 포럼이, 교제가 깊고 충만하게 해서 서로가 큰 믿음의 힘을 얻고 증거를 공유하고 내 것으로 잡고 오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할 게 있어요. 무슨 기도이냐면요, 항상 하는 기도인데 대적의 진을 취하는 기도. 태국을 붙들고 있는 그 불교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또 큰 힘을 얻는 시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14절 모든 민족을 내 가슴에 품는, 내 기업으로 삼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쭉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2월 달에 전도 캠프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를 거예요. 왜 다를 거냐면요, 그전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번 주만 3번 들은 애들이 있어. 형사님 저 들었는데요, 축구 그만할까요? 오늘 집에 갈까요? 아니요, 그럼 듣고 와. 뭐 거의 강제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대신 한 가지예요. 오면은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아무리 좀 그래도 이렇게 반가워서 맞아요 그래야지 뭐죠, 이제 그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의 캠프가 될 것이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다시 대적의 전을 취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훌륭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욕하는데요, 뭐 기자들이 그렇게 뭐 쓰고 그러는데, 원래 정치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신물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또 어느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 자, 나라가 바르게 서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면 돼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왜 나라를 기도합니까?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난 게 단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서마나 교회를 위해서, 버가모 교회를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라우디아 교회를 위해서, 사대 교회를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섯 번째, 뭘 기도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주면 작년 걸린 사람이 2사람이나 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7번째, 나의 가정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8번째 하나 더, 뭐죠? 우리의 현장을 위해서. 8개는 양이 많죠. 4개씩 잘라서 할게요. 그래서 3번까지 하고 4번부터 8번까지 하고. 자, 헌금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에서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